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도 3일 밤 하나님의 전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한 승리,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시험과 오늘 시련에 대한 어떤 다른 면을 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그것을 여러분 다른 각도로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확신, 믿음,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으로 출발해요. 이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서 점검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건물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두 계속 점검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고장나고 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것이 확신이 차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큰 시험도 이겨낼 수가 없고 또 이겨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이겨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있어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는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였어요? 돌아가는 것이 옳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지만 옳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반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제가 좀 빨리 하죠. 이게 좀 여유를 갖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도 확실한 믿음 위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믿음, 확실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건데 좀 더 얘기하는 게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것이다. 이건 뭐 다 아시죠? 이게 이 믿음이요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어때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흔들리냐면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 믿음의 기반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분을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그분으로 살게 됐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이것이 어떤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살아나심이 이게 결코 나랑 무관하지 않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기반의 믿음, 이 믿음이 이것을 갖고 있을 때에 아까 전에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응답 받았어요. 뭐 됐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은 이 믿음인 것이 이 믿음. 예?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은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암구호라는 게 뭐냐면은 서로 이제 그 하루마다 이제 고구마, 감자 뭐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얘기해가지고 고구미 했더니 총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이제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암호를 댔을 때 암호를 얘기하면 우리 편이구나, 이 암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 야, 나 한국 사람이야, 나 니네 편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저녁 때는 어떻게 해요? 고구마 해야지.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고구마 하면 뭐 얘기 돼요? 감자 해야 되는 거예요. 까먹어가지고 토마토 하면 총 맞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무슨 간부도 소용없어요. 간부도 와가지고 왔는데 야, 나 아무개 간부야, 소용없어요. 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나중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정지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막 이렇게 암고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약속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내어주신 그 약속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그 의로움을 너에게 보여줘서 그 부활을 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기반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어머니가 믿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반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신앙의 기반 베이스가 되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막 많은 그런 믿음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누굴 믿어야지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거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중요하고, 그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대상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해서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지옥 가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과 맞먹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냥 지옥 갈 대상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데, 이 화평을 이루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집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고, 그건 우리는 완전 막인데, 우리는 멸망돼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아들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구원의 은혜고 또 삶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도 않고, 다니엘이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 있죠. 야, 저 인간이 구원받을까? 이런 인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냥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인간도, 그 사람도 은혜 받으면은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의 욕심과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이, 모든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도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고, 예수를 전하시고, 예수로 또 싸우시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이거 믿음의 기반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나안 땅에는 예수가 없지만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로 힘을 얻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어버리면은 거기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미래가, 예수가 없어버리면은 미래는 어두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가운데도요?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소망으로 승리하는데,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하냐면은 이 해석은 바로 뭐냐면,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해야지, 이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뛰어넘는 해석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환난으로 인해서 더욱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것이 마태복음 5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 내막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면은 의를 위한 박해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 이것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서 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오히려 환난이 뭐냐면 증거가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그런 환난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그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와, 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얻는 것이구나. 그 여러분들 이 환난은 너무 힘들지만 천국이 이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 경한 것, 성경에서 그냥 경한 것 때문에 우리 중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한 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이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이 환난은 오히려 영광을 이루는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좀 어렵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 환난이 뭔지 아시죠? 그냥 살다가 받는 어려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다가 받는, 예수로 인한 고통,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순교자가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딱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순교를 딱 당할 때에 이 사람이 이게 내 재수 없게 예수 믿게 돼서 여기서 죽네. 그러고 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내가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가게 됐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죽음을 그 사람이 영광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옳은 설교를 할 때 돌을 던져서 죽일 때 스데반이 맞으면서 야이씨 아프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 던지냐. 너희들 하여튼간에 너희들도 다 죽을 건데 너희 두고 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난이 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믿음의 기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 환난 핍박 가운데서 뭐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상이 큼을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그 얘기를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재단에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인이 이제 그 교회에 막 어떻게 하다 듣고선 은혜 받게 된 거예요.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부인이 그냥 전에는 대충 신앙생활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저녁마다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선 열받아가지고 온 거야. 목사 이 강아지야 욕하면서 재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때요? 너가 내 마누라를 꿰가지고 매일 교회 나오게 만들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한테 달려가지고 때리려고 딱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가 어때요? 맞으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 같이 기도하던 장로님이 막았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은 그 장로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 하늘에서 상이 큰데 그 장로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안 막았으면 내가 하늘의 상급이 클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때리러 오지 마시고 부추기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예수로 내가 핍박을 당하는데 뭐라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구나. 근데 예수를 편하게 믿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인간적으로 믿을 때 그 환난이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상급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남편한테 맞으며 뭐 해도 나 이제는 그만 예수 믿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이 있고 머리가 잘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해도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것을 뭐로 아는 것이요? 그 환난으로 아는 것이요. 핍박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점검되어지는 것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당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지만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들 방주 100년이 넘도록 짓는 방주도 줄 수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난을 우리가 이것을 피해 다니고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감당해낸다는 것이에요.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 좀 어렵지만 시험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신앙의 고백의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왜 견뎌내야 되느냐, 그 시련을 도망가고 피하지 않고 왜 이겨내야 되냐면은 생명,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난 이제는 이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나는 이 핍박을 싫어. 나 이 환난이 싫어.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본으로 튼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험과 환난이 와도 어떻게 참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왜?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그래서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더욱 즐거워한다. 시련을 통한 영생의 면류관의 소망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환난이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환난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무엇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더 점검되어지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환난의 방법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시는 것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알죠. 이 말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한번 다 크게 흔들어 봤을 때에 떨어지는 그 과일은 썩은 걸 과일이고, 매달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과일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자,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룬다. 네 번째는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데,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즐거워한다. 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겨내고 즐거워한다. 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이 말씀은 원래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쉼표가 있잖아요. 원래는 말씀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쉼표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자, 끝에 있는 것이 거기다 원래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 같기 때문에 그냥 쉼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이 원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뭘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이루는 것이 또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으면 여러분들, 예를 그냥 있으면 우리는 인내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있어야지만 인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는 참아 견디어내는 능력. 다 알죠, 이 부분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고부동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것이에요. 참아 견디어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인내라는 것이에요. 확고부동하게. 그러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점검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냥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이 호수가 있는데 물이 통해요. 물이 통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단 말이에요. 붙였는데 이게 잘 붙어야지 물이 안 샌단 말이에요. 물이 안 새는데 이걸 잘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어떻게 해요? 물 틀어봐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거 막 만져보잖아요. 만져봐가지고 이렇게 물이 안 새면은 이거 잘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했는데 물 틀었는데 새던가 흔들었는데 새면은 이거는 잘못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확고부동한지 아니면 흔들리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서는 올바른 모습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낮아빠지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써 그 환난으로 그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음을 뭘로 증명한다고요? 이 환난으로, 인내로 말미암아 증명하는데, 환난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나오죠. 그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환난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것, 가까워지는 것. 근데 환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더 멀리 느껴지는 것, 이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환난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 환난이 우리한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환난이 뭐예요? 나의 믿음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원어에서 도키멘이에요. 도키멘인데 이게 원형인 도키메의 인제적인데, 이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은 훌륭한 품성이에요. 그리고 인격. 이 경험이라는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더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그 경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연단, 내가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떻게 돼요? 훌륭한 품성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훈련이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고된 훈련을 받은 군인이 특공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주 그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동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품성,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인격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진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 맞추려고 좀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 다시 말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갈 때에, 승리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 시험이 주어졌다는 거지.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무조건 시련과 시험은 나쁜 거고, 돈과 복은 좋은 거고, 건강한 건 좋은 거고. 근데 오늘은 이 시험과 시련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시련과 시련이 없으면은 아주 우리 인간은 볼 것도 없어 교만해요. 자기 천국 가는 줄 알고 막 그냥 목에 힘주고 댕기고. 근데 여러분 이 시련과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인내를 통해서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더. 그래서 그 훈련을,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요? 어떤 일이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여러분, 흠과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 그 거룩함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우리는 참 이 속에서부터 죄인된 생각과 유혹과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다듬어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연단받고 시험 받는 것을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는데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예, 아멘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나를 더 천국 백성으로 여기 와서 아멘 하려고 나오냐? 나를 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귀하게 쓰셔요. 이 시험과 시련을 귀하게 쓰셔요. 근데 우리는 괴롭죠. 힘들죠.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그냥 오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다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아. 막 날라다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쪄. 그거 없으면 좀 무거운 거 짊어져야지 좀 다이어트도 되고. 그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거예요. 이 환난이 없어버리면, 시련이 없으면, 시험이 없어버리면은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순금을 원하는데,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 인간적인 게 불순물이 너무 가득 찬 것이에요. 그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우리는 이게 다 응답되어지고 형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그거 짊어지기 싫은 것, 피하기 싫은 것 짊어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왜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려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상급이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죽음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그 환난을 당한 사람, 환난을 이겨낸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천국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이씨, 다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나 고생했는데 뭐 하나님 복도 안 주고 뭐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 이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낸 사람,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을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기반이 기초가 잘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버린 돌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로 모퉁이 돌 삼고 기반을 삼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짧게 끝나요. 믿음의 시련과 시험, 환난을 기뻐해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서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중요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해요. 왜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이 죄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왜 징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으로 망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아주 무섭게 채찍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을 거기는 저기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 집으로 믿음으로 너가 살다가 오게 하려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로 가보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징계라는 것이 징계. 환난이고 시련이고 시험인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괴롭죠. 힘들죠. 근데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사랑해서 나를 자녀 삼아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막 원망할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반의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소용없죠. 무엇으로 여러분들 환난을 이겨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나가는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찬양인도를 할 때 연합집회 때 찬양인도를 막 하게 된 것이에요. 찬양인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툭하면 걸리는 거죠. 근데 내가 원망으로 하진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예수마을교회 갔는데 제가 찬양인도를 거기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마음을 가냐면은 그때 힘들게 어렵게 찬양인도 한 게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거기서 찬양인도 하겠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찬양인도를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처음 찬양인도 하는데 되게 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잘하셔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제 마음에서 전에 했던 것이 낯설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전에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연합집회 때마다 찬양인도 시켰고 했는지, 그때 그거 안 했으면은 올라와서 망신 개망신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가 찬양인도도 못한다고 망신 당하지 말라고. 그깟 망신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되는데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환난과 시련과 그 시험이 이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녀 삼았어. 나 다듬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풍성함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경험한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으로 다듬어져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또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환난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 얘야 너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내가 너를 다듬으려고, 너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너 지금 이 피곤하고 너 지쳐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너가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가끔씩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때로는 배고프게 살다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배고파 죽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왜? 우리에게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먹을 것 때문에 주님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면 어떻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도 어떻게 해요? 누가 이 배고픔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곳에 누가 가겠냐 해도 우리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시면서 더 성숙하게, 더 진실하게, 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